사람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가 함께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보다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와 자매와 울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15장 33절이 마지막 절로 끝이 납니다. 15장 33절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다. 그렇게 마감을 했는데 16장은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개인적인 인사이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약 27명의 성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세어보면 27인지 9인지 조금 혼돈이 오기도 합니다. 27명이 있고 그 외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성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이란 말이 나왔죠. 따르는 사람. 11절에 나기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13절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14절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흐메와 바르도바와 흐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15절에 빌롤로그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15절에 울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그러니까 27명의 각 이름과 이름이 밝히지 않는 권속, 가족, 어머니, 형제들, 자매, 모든 성도들. 이게 이제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대부분은 로마 교회 교인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1명은 바울이 선교할 때 만난 사람들이고 그 외 사람들은 바울이 만난 적이 없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또 독신, 부부, 왕의 친척, 귀족들, 노예,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공무원,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 점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문안하면서 칭찬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칭찬받는다는 것.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에 어떤 칭찬을 받고 있는지요? 또 겉으로는 칭찬을 받는데 그 뒤에 보면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칭찬받는다는 그 신앙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교회는 혼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섬기는 거다. 동력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함께 수고하고 협조하고 동료를 이룬 상태, 동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함께 섬길 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또 자신감이 있게 되고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1년 3개월 만에 퇴직하는 율이 63%래요. 젊은이들이 취업을 했는데 1년 3개월 만에 이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신입사원 이직 현황 통계에 보면 1년 3개월 이내에 회사를 포기하는 것, 그 이유가 뭔가?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사람 관계가 힘들다. 사람 관계가 힘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급자는 이제 새로 도는 신입들이 지혜롭고 부지런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또 상급자를 대하는 직원들은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게 그들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동력자, 우리 모두가 복음의 동력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동력자. 복음의 동력자는 함께 수고한다. 혼자 수고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수고하는 거다. 협조자다. 가끔 교회에서 보면 나는 감독자다, 감시자다, 이런 말을 쓰는데 교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감시, 감독 그런 거 없습니다. 없고 협조, 격려, 동료, 동행하는 자 그런 표현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지 반대되는 반대 의견을 가진 그런 게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즉 동력이라는 것은 다른 은사와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릅니다. 하는 역할도 다릅니다. 다르지만 하나를 이룬다. 이게 동력입니다. 고린도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심는 이 물 주는 이가 있지만은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자라게 하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동력의 결과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 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속속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점이 동력입니다. 교회에 가끔 나온다, 어쩌다 나왔다. 이 동력이 좀 어렵겠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게 교회다움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력이라는 말은 먼저 나는 부족하다 하는 걸 느낍니다. 나는 부족하다. 구약의 최고의 인물이 모세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그런 말을 3번이나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부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혀가 뻣뻣하다 그런 뜻입니다. 순종해서 주님의 일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두렵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인정하시고 동력자를 붙여주는데 그가 아론이었습니다. 출애굽은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이 나오고 동력하는 사람 아론, 여호수아, 훌
그 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룬 작업이지 모세의 작업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출애굽 그러면 모세와 함께 여러 사람들이 종합해서 이루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되면 거기 팀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 한 사람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 이 동력입니다. 근데 그 동력 간에 비방하거나 상대방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동력이 되지 않겠지요. 서로 존중히 여기고 의견을 귀히 여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참 잘한 점은 출애굽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동력의 책임자로 역할을 잘 감당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나이도 3살 많습니다. 특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론이 모세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항상 모세를 앞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은 행진하는데 아말렉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 아말렉은 꼭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을 먼저 공격합니다. 행군을 하면 힘이 있고 건강한 사람은 앞에 갈 겁니다. 잘 걸어가니까. 나이가 있고 짐이 무겁고 어린 아이들은 걸음이 늦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악한 세력은 꼭 약한 자들을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시험이 와도 이겨냅니다. 근데 믿음이 약하니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안 고쳐지면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기도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 환경을 탓하는데 그건 잘못입니다. 그 아말렉이 공격이 왔을 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지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팔이 들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힘이 들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렸다 그랬습니다. 그 전쟁은 광야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앞서서 전쟁에 참여하도록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군인들을 데리고 훈련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함께 전쟁에 나가고 모세는 기도하고 그럴 때 모세 팔이 무거우니까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서 모세를 앉게 하고 양편에서 팔을 들고 있습니다. 모세, 아론, 여호수아, 훌 모두가 함께해서 광야 생활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부족하지만은 내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자로 주셨다. 동력이 아니면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동 목표와 비전을 그는 가집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아론 이름을 먼저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순서가 바뀝니다. 모세를 앞세웁니다. 동력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앞에 리더가 되느냐 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체, 가정, 공동체, 국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때 왜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섰냐고 하는 개인의 어떤 욕망이 있으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함께 정보를 주고받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이 공유될 때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권위와 책임이 달라진다는 것도 생각합니다. 최종 책임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걸어서 시내산 밑에 넓은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왜냐? 율법을 주시려고. 그래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시내산 위에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천둥 번개가 있고 구름이 있으니까 백성들이 무서운 거예요. 모세가 있으면 편안할 텐데 모세도 없습니다. 혹 산에 가서 죽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론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아론은 그 말을 들으니까 일부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안정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 가지고 있는 금을 가져오라. 목걸이, 반지, 팔찌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 주변을 돌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40일 금식하고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마음에 담겨지고 이 십계명을 던져서 금 송아지를 깨뜨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섰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면 어떻겠니?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애굽에서 나온 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아론이 잘못했는데 모세가 총 책임을 지고 주님 앞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졌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민족의 연약과 슬픔과 고통을 모두 품은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교회의 약함과 슬픔과 고통을 품는 지도자가 많을 때 교회가 든든하게 됩니다. 한 번은 모세가 재혼을 하게 되지요. 아내가 죽어서 구스 여인,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됐는데 왜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미리암이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미리암, 아론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책망을 합니다. 내가 온 집에 충성된 모세를 세웠는데 너희들이 왜 비방하느냐?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까? 나병이 발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지 못하고 모세는 기도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동력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은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하셨죠.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되는데 뒤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물 비유 나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아서 사용하고 못된 물고기는 버린다, 그리 나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세상 끝에도 그러한데 천사들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거다. 자, 여러분, 그물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 말이지요. 그물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꾼의 대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일꾼의 대상이 아니면 동력이라는 말은 아예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기도든 전도든 예배 참석이든 교회 봉사든 모든 일의 대상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가 되었다. 1시간을 하든지 30분을 하든지 10시간을 하든지 시간, 재능, 능력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의견을 들으면 수용할 수 있는 그 의견을 가지고 더 확대시키는 그런 태도가 되어야 되지. 저 의견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일 수 있다. 그것도 인정하자. 이것도 참고하고 더보다 나은 것을 찾자. 이게 동력자의 자세입니다. 동력은 다름과 연합이라는 두 가지가 형성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교인들의 성도의 그 고향, 언어, 환경, 삶의 질 전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식 이름이고 어떤 사람은 유대식 이름이고 그 외에 다른 언어도 있습니다. 신분도 재산도 다릅니다. 우르바노와 흐메는 노예의 이름입니다. 베베, 헤로디온, 율리오는 부자며 귀족으로 여겨집니다.
모두가 다르다, 경륜도 다르다, 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모든 그 수준이 같아야 되지 않나, 동질성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활 수준도 비슷하고 학력도 비슷하고 살아가는 것도 비슷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래 되면요, 그게 중산층 교회가 되는데 교회의 태보고 패망의 원인입니다. 교회는 항상 나이, 신분, 삶의 수준, 나이 전부를 통틀어서 넓게 대가, 지금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고 지난날 것도 중요하고 모두가 다르다는 것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1절에 베베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베. 이 베베는 그 이름의 뜻이 빛을 비춘다, 밝다, 뭐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이 이름대로 확산하는 게 필요합니다. 좁히면 안 됩니다.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넓게 갖추어야 되지, 좁히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다른 사람을 포용해야 넓어지는 것이지, 내 생각 다른 사람을 잘라버리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베베는 넓혔다는 거예요. 이름이 넓혔다. 그런데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다 그랬죠. 갱그리아는 고린도 가장 가까워 있는 바닷가 항구 도시입니다. 고린도에서 가장 가까운, 여기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 뭐 그런 게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결심을 했다, 그런 말인데, 거기 있는 일꾼이었는데 고린도에서 성경을 기록한 것을 베베가 로마 교회에 갖다 준 사람입니다. 남자들 많은 일꾼도 있을 텐데 왜 베바에게 시켰을까요? 그만큼 베베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에서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을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려면 병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호자 데리고 오시오 그럽니다. 그 사람을 지키고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베베가 바울의 보호자였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보호자였다는 겁니다. 주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 그가 베베였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요. 브리스길라가 아내 이름이고 아굴라는 남편 이름입니다. 이들은 원래 로마에 살았는데 로마의 유대인 추방 명령이 내렸을 때 고린도에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집을 지을 때 이곳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 집을 개방했던 사람이 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직업이 똑같았어요. 또 천막 만드는 직원. 그래서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바울과 하면서 4절에 보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어 생명을 보장해 주는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되지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섬겼던 사람, 그들입니다. 안드로니고 유니아, 이들은 바울보다 먼저 7절입니다. 예수를 믿었다. 근데 바울의 친척이고 바울과 함께 갇혔다 그랬습니다. 복음 때문에 압박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히 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네도 그는 처음으로 복음을 받았던 사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 이름이 6명 내지 7명 나옵니다. 그 마리아 이름이 그때 흔했다는 거고 사람들이 그 당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씁니다. 오늘날도 같은 이름이 많아요. 목사집 가정에는요, 성민 이름이 제일 많아요. 또 성이 이름 많고
뭐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불러주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마리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래야 존경을 받습니다. 어머니의 수고를 우리가 압니다. 격려하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바로 이 점이 마리아의 역할이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 하나 나온 사람이 13절을 보십시다.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루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루포. 이 루포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지게 될 때 한 사람을 로마 군병들이 불러다가 대신 십자가 지운 사람 있지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북부 아프리카입니다. 그 시몬의 아들 이름이 루포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그러니까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은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막 하기 싫은데 내 마음은 반대하는데 어떤 명령이나 어떤 일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될 때 그래 순종했더니 그도 축복받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좋습니다. 루포의 어머니입니다. 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누가 나옵니까? 드루베나와 드루봇이 쌍둥이입니다. 드루베나와 드루봇이 쌍둥이입니다. 그 같이 일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 12절에 누가 나옵니까? 버시. 버시는 누구냐 하면 그 페르시아 사람, 이란 사람입니다. 버시. 여러분, 이스라엘 일이 있으면 주변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안타까운 나라 둘을 꼽으면 첫째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있다가 430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자궁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70명이 내려갔는데 나올 때는 200만 넘게 나왔으니까. 그럼 이집트가 그리 수고를 많이 했는데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집트가 구원받는다는 메모가 나와요, 성경에. 아직까지 모릅니다. 또 한 나라가 이란입니다, 여러분. 이란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잖아요. 70년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 페르시아, 그 다음 이란이거든요. 그럼 거기에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누구냐? 다니엘을 중심해서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근데 지금 이란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지금 화약고가 돼 있는데, 근데 여러분, 지금 이란 안에 기독인들이 자꾸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선교 통계 보면 한 300만 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역사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좋아하시지 어느 특정인을 위한 거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주님이 주의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는데 과연 주님이 얼마나 그 성도를 기억하고 칭찬하고 그 성도를 위해 문안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라고 할 것인가? 그 참 좀 고민이 됩니다. 동력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사랑받고 교회의 모든 일을 담당했던 어머니와 같은 사람, 그가 동력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해야 되고 그 명단이라는 겁니다. 그 교회 명부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름이 있을 때 그 이름을 펴놓고 이 성도가 어떻다 저떻다 평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평가를 받겠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좀 도전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영성적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일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1980년대에 별세하신 오카넌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평신도를 깨운다, 그런 말을 던졌습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평신도를 깨운다는 것을 제2차 종교개혁이다, 그만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그분이 처음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앞선 미국의 많은 연구자들이 글을 낸 것입니다. 그 평신도를 깨운다. 여러분, 평신도 깨워서 뭐 합니까? 평신도 깨워서 싸웁니까? 평신도 깨워서 뭘 하느냐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자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주를 위해 섬길 것인가는 훨씬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까지는 갔는데 어떻게 섬길 것이냐 하는 데에서는 도대체 해답이 없습니다. 못한다는 겁니다. 안 한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력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오늘 주시려고 하겠습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분명히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추천한다는 것은 그를 좋게 소개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보내니까 그를 나처럼 인정해 주라. 바울이 베베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을 주님 앞에 세웠을 때 어떻게 여러분을 평가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서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올 한 해도 8월 지나고 나면 가을이 곧 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게 될 것인가?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에서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주를 위해 어떻게 섬길 것인가 생각하고 결심하고, 또 오늘 팀 모임을 통해서 서로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지 스스로 결심하는 오늘 주일 되시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